성경에는 이익을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마인드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시도를 하실 적에 내가 가진 이성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확정되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의 틀에 성경을 집어넣으면 결단코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성경은 마치 굳건한 성이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열리지 않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성경의 틀에 집어넣으면 성경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가치와 이익을 최고로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로서는 오늘 본문은 결단코 이해되지 않고 화만 나는 내용입니다. 화를 돋우는 내용입니다. 단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고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특별히 13장에서는 31절과 33절, 44절과 45절, 47절을 합쳐서 도합 6번이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내용 주제를 따라서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13장에서 6번이 등장을 하고 20장 1절과 22장 2절, 25장 1절에서 걸쳐서 3번, 그래서 도합 9번 걸쳐서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중 오늘 우리는 20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내용을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품꾼,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집 주인. 언제요? 이른 아침에 나간 뭐뭐와 같다라는 내용.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지었고 결실을 해야 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광대한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수 시기가 되면 일꾼들을 급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사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1시, 2시를 나누는 게 아니고 몇 시경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이란 말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에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 시간에는 6시 이전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력시장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가서 인력시장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포도원 주인들 같으면 어떤 일꾼을 찾으시겠습니까? 부실하고 힘없는 사람입니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 당연히 찾으시겠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딱 살펴보니까 눈에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서로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그 사람들을 뽑아서 6시가 되는 시간에 자기의 포도밭으로 일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청지기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기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성경을 볼 때 이해할 때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시라고 말하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9시가 됩니다. 그래서 6시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3시간여가 흐르고 나서
보던 주인이 또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가서 보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여기 놀고 섰냐? 우리 밭으로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급료를 주겠다. 노동의 풍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9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6시에 부름받지 못해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9시에 와서 자기를 일꾼으로 써줬으니까 그것도 상당한 급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횡재가 아니겠습니까? 얼른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여기부터 조금 갸우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12시에 인력시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12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장렬하는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12시 정오가 되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거의 낮잠을 취하거나 그들은 거의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간식 정도 먹고 낮잠을 취하면서 그 시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굳이 12시에 돌아다니면서 일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시와 9시 들어간 일꾼으로 하루 품삯을 제공하고 일을 시킬 사람들의 양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일꾼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12시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나갔습니다. 의도성이 있겠죠? 12시에 갔고 또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12시에도 일꾼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오후 3시에는 일꾼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일이 맞춰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9시에 말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한 급료를 줄 테니까 포도밭으로 들어가라. 12시에 포도밭에 들어가는 사람, 3시에 포도밭에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주인에게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또 제3시에 오전 9시입니다.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5절입니다. 제6시와 즉 정오 12시와 제9시 즉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설명드린 대로 지금 상당한 급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해가 뉘어지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서는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었다는 것은 일이 끝나기 1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제11시에 즉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밭주인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여기 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주인이 지금 오후 6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지금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왜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12시에 일꾼을 모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3시에도 일꾼을 모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후 5시에는 일꾼을 모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급료까지 주어가면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일이 방해가 됩니다. 6시에 사람과 9시 사람은 어느 정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손발이 맞아 있는 단계인데 이 사람들이 또 투입되면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포도 생산 라인과 따고 운반하는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주인이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채용하기 전에 빈둥거리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지만 의도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지금 우리가 빈둥거리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뭔지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이끄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 자존심이 센 분들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뭐가 약점이 있는지 지금 뭔 문제를 듣기를 원하세요. 지금 5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팩트 체크를 딱 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주인의 질문에 의해서 대답한 대답을 보니 빈둥거리면서 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답니다. 이것만큼 곤욕스럽고 괴로운 시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채용받지 못했을까요? 잘난 사람들 같으면 이미 6시, 9시, 적어도 정오 3시까지는 불려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중에서 누가 살펴봐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노동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약한 사람들, 때로는 그 동네에서 일을 자주 시켜봤지만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류 인생, 잉여 인생, 사람들이 채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약하니까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요. 가난하면 밥을 못 먹어요.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또 더 약해요. 그렇잖아도 힘이 약한데 먹은 것이 없으니까 또 힘이 약해지고 악순환의 영속이에요.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하루의 배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아침에 없던 힘이 생기거나 하루도 아침에 일 못하던 사람이 일 잘하는 일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은 부름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굶주렸고 오랜 시간 가난했으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우리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자녀가 이런 직업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사람들에게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IMF가 터지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의 그 어떤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때 서울에서는 보면 그렇게 산에 가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직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써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루에 노동자로서 새벽 3시, 4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펜대만 잡던 사람들은 누가 공사장에서 써주겠습니까? 오늘 허탕치고 돌아가면 아내를 볼 면목도, 아내를 볼 면목도, 자녀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써오고 지출되던 모든 것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카드값, 전기세, 가스비, 세, 보험료,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나올 길이 없고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동공이 흔들리고 어깨가 처지고 인생에서 잉여 인생이 된 것 같아서 살 소망마저 끊어진 괴로운 인생들, 괴로운 모습들을 그들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할 곳만 있다면, 나를 써주는 사람만 있다면 달려가서 밤이라도 낮이라도 일하겠다라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6시 부름받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9시에 부름받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나도 일하고 싶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일하고 싶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3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 3시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내 인생을 살펴볼 때 그 가장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밭에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가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서 그 포도밭으로 뛰어 들어갔겠지요? 1시간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풍족삭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이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수순을 제공해야 되는데 역순으로 갑니다. 청지기에게 줄을 세워라. 뒤에서 온 사람부터 줄을 세우고 임금을 지급해라.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로 치면 10만 원 정도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야, 5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 그럼 이제 우리는 얼마야? 3시에 나온 사람은 좀 더 받을 것이고 12시에 나온 사람은 좀 더 받을 것이고 9시에 나온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6시에 나온 사람은 많이 받겠구나. 당연히 기도하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오후 5시에 하루에 품삯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더 받아야 돼요? 덜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당연히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산이 끝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동일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이게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월급을 주면서, 임금을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지금 동일하게 해당을 합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과 동일한 직업을 합니까? 화가 나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12절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여기서 이 한 단어를 보시죠. 친구여 이러면 좋은 말입니까? 조금 부정적인 말 같습니까?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친구여 이렇게 했을 때는 친구란 표현이잖아요. 근데 나쁜 표현은 원수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친구여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건 원어를 살펴보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친구여 단어가 언제 쓰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군병들을 데리고 그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군병들을 동원하고 자기를 팔려온 예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이때 사용한 단어가 이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는 데는 원래 유대인의 관습에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잔치에서 배제됩니다.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찾아온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이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모르고 갑자기 돌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배신자들아, 배은망덕한 자들아,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셈법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셈법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계약대로 이행했습니까?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계약대로 이행했습니다. 지금 주인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상 문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적어도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주인이 가졌던 긍휼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할 내용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차등 지급을 했다면 오후 3시 받은 사람, 오후 3시, 그 다음에 정오 9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산 셈법대로 했더라면 한 데나리온은 그들 스스로가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도 수혜자란 말입니다. 근데 수혜를 받아놓고 하는 말이 왜 저 사람과 우리를 달리 취급하느냐라는 것이죠. 벌써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뭐를? 9시에 서성대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초조하던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써준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 한 데나리온이 안 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관해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렸겠습니까? 첫 번째 6시에 부름받은 사람, 저 사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는 부름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일할 때 신바람 났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름받은 사람, 나는 일할 때 있는 사람, 나는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하루 종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한 데나리온 받아서 나는 뭐 했을까? 가족들을 위해서 뭐 했을까? 기쁘게 상상했던 사람이잖아요. 9시도 마찬가지고, 3시도 마찬가지고, 12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뻤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준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원망은 남기고 감사는 흘려보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렸던 그 많은 축복, 그걸 그들은 잊어버리고 기대하거나 그 속에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큰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집 나간 아들이 안타까워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 아들 기다리면서 그 아들 돌아오자마자 끌어안고 잔치 벌였다고 멀찌감치 화를 내면서 잔치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그 많은 부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만 은혜가 흘러가면 화를 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화를 냅니다.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냐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왜 귀신 쫓아내주냐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마땅히 행하고 있는 일에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집약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 받고 모인 곳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 인생이십니까? 좀 잘나신 분들은 6시 인생이 있으실 수 있고, 그보다 좀 못한 분은 9시 인생,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3시 인생, 정오 인생, 3시 인생.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의 부름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한치 오차도 없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적게 받느냐. 이미 은혜 받고도 가장 큰 수혜자가 하는 말이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손익분기점과 논리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이 제일 우선해서 지배하고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공급,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과 용납이 흘러 넘쳐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가 수혜자이면서 수혜받은 걸 생각 안 하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제 논리로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본질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고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흘러넘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시기 위해서 그분이 주인이 세상에 청지기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 거부가 줄 세우는데 청지기 사용한 것처럼 가서 너 마음에 뽑은 사람 뽑아와서 일 시키고 결과 보고만 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접 눈으로 지금 새벽 3시에 나가셨는지 4시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3시부터 적어도 6시 사이 안에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나가서 일꾼을 친히 채용했습니다. 불렀습니다. 6시에도 불렀고 9시에도 불렀고 12시에도 불렀고 3시에도 불렀고 5시에도 불렀습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잘나서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고, 조금 부족해서 못나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요, 모든 것의 수혜자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 긍휼의 수혜자라는 사실, 그것에 관한 감사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5시에 엄청난 수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가셔서 여러분들과 상상을 해보세요. 주인이 짠하고 나타나서 6시 사람을 픽업해 가네요. 부러워. 우리 식구들은 지금 몇 날 며칠 굶었는데 어떡하지? 9시에 또 사람이 또 불려가네요. 어떡하지? 나는? 12시에 사람이 또 불려가네요. 부러워. 나는 어떡하지? 3시에도 부름받아요. 얼마나 초조해져요. 이거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떡하지?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굶주리면서, 그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사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불러가면 내가 뭔 일을 시키든 허드렛 일을 시키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벌어갈 수만 있다면 식구들은 오늘 굶지 않을 건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5시까지 떠나지 않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가끔씩 살만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 끝까지 도움 안 주시면 난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라는 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물고 늘어지면서 나 갈 수 없어.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누군가가 와서 채용하시면 어떡하지? 안 돼.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몇이 인생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제일 감사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저 스스로를 잘 생각했던 대로 6시 인생이었다. 5시에 제가 6시나 9시나 12시에 부름받았다면 저도 역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보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다니 불합리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제가 받을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받는 은혜는 그 사람이 뭔가 받을 만할 것이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화가 되겠지만 관리하면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뭐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의논할 대상이 없어서 신학교를 선택하고 대학을 지나가고 이 모든 것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의논할 수 없는 속에서 외롭고 힘든 인생,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은 나로 아버지로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저는 5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5시를 가리키며 눈물이 나요. 내가 5시 인생인데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나는 5시 인생인데 내가 할 것은 감사와 충성밖에 없다.
여러분 몇 시 인생이십니까? 조금 자신 있으시면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수혜자이십니다.